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하시겠습니까? 예? 건강, 또 할 일, 할 거, 소일거리.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건강을 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안정된 직장이나 화목한 가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쉼을 위해 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이나 성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배드민턴 그 여자 단식에서 지금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고 그야말로 화제가 됐죠. 기자들이 안세영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안세영 선수가 말하기를 지금은 금메달을 딴 것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실컷 자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필요하는 것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는 하지만 절박하고 간절할 정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까? 내가 내 삶에 이 지혜가 부족해서 정말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뼈저리게, 여러분 사무치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일단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할까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으려고 해요. 저도 있잖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여러분 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 꾸면 자다가 좀 똥꿈 꾸면 뭐라고 해요?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권 파는 집으로 달려가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잠을 자다가 저에게 이 성도를 보여주는데, 이 성도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이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요, 바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루가 지날 때쯤 되면 그럴싸하게 압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 사역을 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정인데,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뭐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도 그냥 주일날 열심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뭐야 걸리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그 가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간에 어떻게 뭐 어려움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어려움이 없긴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 내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그 부부 관계도 깨지게 되고 막 힘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사실은 언젠가 집사님의 가정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두 네 분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두 분이 그렇게 그간에 어렵고 그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신앙적인 것 때문에 두 분이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보냈는데 나중에서야 저한테 이실을 짓고 이야기했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식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것을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거나 인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하던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뭘까요?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깨달아지면 이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지식의 말씀이나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까지 녹아져 내려가는 것, 즉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가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말하는 이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질까요? 지혜가 많아질까요?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롭게 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엄연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던 그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의 해당에서도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의 해당에서 축출을 당하다 보니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하는 데에 엄청난 지장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마음속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뒤편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빠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래요. 아빠 저 사랑해요? 이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면 사랑하지 사람아. 이게 입이 10개라도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랬더니 얘가 막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5분 뒤에 또다시 와가지고 아빠 내 눈 좀 한번 보세요. 저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랑하지.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저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놈 약 좀 먹어야 되나? 이게 왜 그렇지? 아빠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을 못 믿지?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을 해서 의심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요 헛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 자체가 그야말로 백해무익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다가가죠. 그런데 열매는 없고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치 무화과 나무가 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을 것이다. 세상에 결코 녹록지 않을 거다. 아니,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이, 제자의 도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러나 명심해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까? 그럴 때 때로는 내 힘으로 되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자꾸만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속삭여요. 기도하는 일에 굳이 힘 빼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대로 해결해도 해결될 일이 맞는데 굳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힘 뺄 이유가 뭐가 있냐?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 기도하면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모험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심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하게 될까요? 덜하게 될까요? 덜하게 마련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의심을 하면 할수록, 의심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봄에 넷플릭스에서 8부작에 걸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가 방영되면서 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여기에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JMS 교주인 정명석, 그리고 아가동산 교주인 김기순, 이건데요.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우리 교회하고 가깝죠. 이재록, 그리고 오대양 사건, 이 네 가지를 다루어서 8부작으로 방영했습니다. 특별히 정명석이나 이재록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탈을 쓰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이 정명석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제 석방된 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지금 피해자 측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직도 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안에 정명석을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따르는 신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추정컨대 3,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소위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상실한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따르는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김기순이나 또 이만이나 그 밖에 수많은 교주들이 범죄자인지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웃교회인 성락교회 역시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식적으로 판정을 내렸죠. 타 교단도 역시 이단으로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보면 정말 수십 대의 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 씨 주장에 따르면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숫자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14만 4천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게 되면 그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이미 훨씬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신천지 신도에서는 30만 명가량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포교 활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은 지금도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내세우는 그 교리들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고 얼마나 허구맹랑한 거짓이다라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분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없으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하거나 구분하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지금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묻고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합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항상 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목소리가 크면 세상 사람들처럼 목소리가 크면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게 해달라고,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지혜로우신 것을 알고 그분들이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깜빡깜빡 놀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도전을 받고 또 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그 분별은 바로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 특정한 대상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